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선교 방송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힘찬 열매가 맺히는 선교 방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지는 다리로 하여금 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허공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기를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셔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을 또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장자권 싸움입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가는 나라인데 이 가슴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장자권은 안전하신가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장자권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으면 예스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가 어쩌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식으로 사는 신앙의 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가슴이 늘 답답합니다.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가슴의 믿음을 채운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를 취했지만,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버지의 유업은 받지 못했습니다. 21년간 외가에 가서 고생 실컷 하고 왔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유업도 받지 못한 야곱이 장자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에 내 동생이 내 축복을 다 가지고 갔다. 너의 가슴은, 너의 주소는 기름집에서 뜰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슴이 비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장자권 포기,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아버지 집에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스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자는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는 합평케 하는 자,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아버지께 호소했지만 이미 축복이 넘어간 에스의 삶은 언제나 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외가에서 힘들게 살았던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지만은 축복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외가에서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에스가 칼을 갖고 갈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야곱은 자기의 가족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첫째 한 팀은 형에게 예물로 보내죠. 그리고 그 형이 첫 번째 예물에 마음이 안 들어서 자기를 치러 오면 두 번째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면 도망치려고 아끼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느냐? 형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준 예물을 다 거부하고 야곱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예수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거짓이었을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변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영성이 정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날만 새면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한 때를 치면 두 때가 방패가 될 동안 자신이 도망이라도 갈 자세로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본다고 한다면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형에게 드린 예물이 정말 진정한 모습이었을까요? 진정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보고선 내 주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아부의 말을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형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야곱을 무엇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야 이놈아 네가 내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래 이제 와서 뭐라고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하고 화를 낼 것 같죠. 이렇게 못난 자를 왜 장자로 삼았는지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의 첫째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이런 자도 하나님이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야곱처럼 간사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도 없는 필요할 때만 다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아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에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간악한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 얼마나 못났는데요. 네,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서 사용하시고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나를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앞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인간적으로 예서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서의 인간성을 보면 21년 지난 세월 속에서 예서는 야곱의 보호자로서 자처했습니다. 야곱의 예물에 예서는 내가 가진 것도 내게 족한데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 나에게 필요 없다 하는 예서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보호자임을 나타내는 예수의 모습에 하나님이 네가 역시 장자야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야곱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러 가는 절구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영생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치리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늘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강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허덕일 때 선물로 단물로 바꿔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시며 불기둥으로 차가운 사막의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이 장자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장자권을 뺏어가고자 사탄은 핵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아버지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언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나에게 장자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영적 장자권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못된 짓 한 것 야곱인데 왜 하나님께서 못된 야곱의 잘못을 묵인하시고 여전히 야곱과 함께 가셨을까요? 야곱이 우리의 윤리관으로 볼 때는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잠잔다고 하신 예수님, 그때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가 주의 부활의 날에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속삭이는 원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체득한 지식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잘못 해석하면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대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작정되어진 대로 살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변화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옷을 입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자로 불러주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는 영적 장자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신다, 야곱을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자 장자권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부여받은 자존감이 우리를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고개를 떨구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자주 할 때가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자기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세상 풍파를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우리는 놀랍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장자권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의 삶, 아버지의 자녀의 명분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볼 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때에 세상이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알팍한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속량하사 하늘집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장자권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